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깨를 짓누르고 또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런 모든 것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운 날씨를 무릅쓰고 또 먼 길을 달려오셨는데 이 시간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예배가 되어지고 또 그런 우리의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이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얼핏 보게 되어지면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말씀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한 가지 어떠한 중심 생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이 주 안에서 주시는 그런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를 원하는 그런 바울의 마음 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정말 기쁘고 행복함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결국 기쁨과 행복을 찾고 또한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지금 하고 있는 이 권면의 말씀은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니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을까? 오늘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바울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여러분 유오디아는 좋은 여행이라는 뜻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순두개는 행운, 행복한 기회라는 그런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두 여인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돼. 그리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부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비춰보면 목회자를 도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우리 권사님들 또는 중직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지금 모르긴 몰라도 둘 사이에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현대교회도 중직자들끼리 다투거나 불화가 있으면 그 교회는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여인들의 불화는 그렇게 교회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러분 분열과 불화는요 교회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는 그런 요소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선교 사역을 힘껏 도와서 바울로부터 칭찬을 받던 그런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럼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너희들 서로 시기하거나 다투지 말고 화해하라고 같은 길을 가라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같이 하면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기쁘지 않고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아무리 좋은 사람이 많이 있어도 내가 누구 한 사람과 아주 적대적 관계가 된다면 신앙생활을 기쁘게 하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찬양도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 찬양단에 맞춰서 정말 은혜스러운 찬양을 하다가 그 사람이 보이거나 그 사람이 생각나게 되어지면 그 순간부터는 찬양단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마음이 닫힌 상태에서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빠져서 은혜의 시간을 갖다가도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사람의 아멘이라는 이 소리만 들려도 그 순간부터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 찬양단 중에 누군가와 적대적이거나 또는 목사와 적대적이어서는 그 신앙생활은요 즐거움이 아닌 고난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치 군대 가서 매일같이 유격 훈련을 받고 매일같이 화생방 훈련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잘 아시냐고요? 저도 그럴 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걸 경험했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누군가는 지금 그 마음을 경험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빨리 그 마음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와 적대적 관계에 있으면 결국 내 안에 있는 그 기쁨, 은혜를 다 빼앗기고 힘든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한 그 믿음의 사람인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지금 바울이 실명을 거론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라고 한다면 모르긴 몰라도 빌립보 교회 안에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쉽게도 교회를 열심히 하다가 분열하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죠. 저희 교회가 11월 셋째 주 토요일날 긴장을 한다고 합니다. 긴장을 위해 모였다가 저희가 금요일마다 청소를 하는데 청소하러 모였다가 저희가 매주 음식을 우리가 식사를 교전하는데 식사를 준비하다가 그 일의 방식과 생각의 차이로 다투는 것이죠. 고추장을 먼저 넣는 것인지 아니면 새우젓을 얼마를 넣는 것인지 빗자루질을 먼저 하는 것인지 걸레질을 먼저 하는 것인지 이러한 사소한 일 때문에 우리가 싸우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봉사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기쁘게 왔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고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바쁜 시간을 쪼개서 그 봉사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다툼으로 그 일이 기쁘지 않고 행복하게 되지 않는 것처럼 불행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긴장하러 안 오고 청소하러 안 오는 겁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생각도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다툼이 무서워서 교회 예배만 드리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문제는 해결해야 하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고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해결의 방법을 오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주 안에서입니다. 엔 퀴리오라고 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엔 크리스토입니다. 우리가 왜 모였는지, 우리가 지금 누구 안에 내가 머물고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다면 주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이기 때문에 다른 마음을 품을 수가 없습니다. 난 팔이고 넌 다리고 넌 눈이고 넌 귀고 다 다른 지체라는 것이죠.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갈 수 있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와 다른 생각을 한다고 틀렸다고 생각하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등을 돌리지 않고 화해의 손을 먼저 날마다
내밀게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출발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나에게 화해의 손을 내민 때 그 손을 뿌리치지 말고 꼭 잡아주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손을 내민다는 것은 엄청난 큰 용기를 가지고 손을 내미는 건데, 그 손을 뿌리치게 되어지면 다시는 그분이 화해의 손을 내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손을 내밀고 그 손을 잡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연수 산들교회라고 하는 이 구원의 방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는, 평강이 넘치는 신앙생활의 출발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 두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할 정도로 이 기쁨이란 단어, 카라, 아이들 중에 카라가 있죠. 아마 이거를 땄을지도 모르겠어요. 카라라든지 카리오라는 이 단어를 무려 17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데, 이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요, 모든 전체라고 하는 어떤 헬라어의 단어와 또 시간, 때를 말하는 그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즉, 항상이라는 단어는 한순간도 예외 없이 계속적인 그런 모든 시간을 의미합니다. 아침 0시부터 24시까지 태어나서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목사님, 세상을 사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데 그렇게 항상 기뻐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입니까? 라고 우리가 다시 질문할 수가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바울의 상황이 어떤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차디찬 그 감옥에서 자유의 그 육신의 자유마저 다 빼앗긴 그 상태인 바울은 절대적으로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신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한다면 조금은 덜 억울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바울은 누구보다 더 억울해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슬퍼하거나 억울해하지 않고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렇게 최악의 상황에서 항상 기뻐하라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떠한 든든한 뒷백이 있었을까요? 추록하게 되어지면 몇천억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 혹시 바울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로마서 8장 우리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바울은 현재 자신이 겪고 있는 이 고난이요, 자신이 미래에 누리게 될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바울이 항상 또한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엔 퀴리오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주로 말미암아서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이 보이지 않았어요. 미래의 영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빌립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담대하게 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고 믿음이 없으면
내가 처한 현실이 더 커 보이죠. 그래서 우리 이렇게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우리 그렇게 불평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말로만 그치지 않고 그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매번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도행전 16장 25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쫓아낸 후에 바울은 칭찬받은 것이 아니라 그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신라와 함께. 그때 그들은 서로 책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말씀을 보면 한밤중에 그 간수들이 다 들을 정도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그 깊은 지하 감옥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그 한밤중에 예수 때문에 잡혀왔는데 그 예수를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예수를 찬양한다는 것은 나를 빨리 죽여달라고 시위하는 것 같지 않을까요? 그럼 바울이 어떻게 그곳에서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주님이 내 소망이요,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어려운 고통보다도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모습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바울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그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한마디로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I have nothing입니다. 나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어디를 보아도 즐겁고 기뻐할 일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하박국 선지자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자, 어떻게 하박국은 이러한 또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동일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그 소망과 믿음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것, 부족한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보다 훨씬 큰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하박국 선지자는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산돌 성도 여러분들, 지금 어떤 아픔과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그것만 생각하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오늘 바울의 권면처럼 나의 소망이여 힘이여 산성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기쁨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바울은요, 세 번째로 믿음과 감사의 기도 생활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에게 가장 큰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즉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가장 큰 무기는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신 아버지께 나의 상황을요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일들을 계획하고 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내가 오늘 이렇게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 있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믿음과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오늘 바울이 기도를 함에 있어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기도는 그냥 푸념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큰 소리로 부르짖든 아니면 내면 깊숙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든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전혀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죠.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염려가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100% 신뢰가 없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앞에 내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데 안타깝게도 그 신뢰가 100%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00% 신뢰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늘 내 생각과 내 기준에 맞는 그런 신뢰의 그런 범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90%, 99%가 아니라 100% 신뢰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표현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기도는 제가 볼 때 그 길거리를 달리면서 여러분들의 귀를 짜증나게 하는 아주 큰 경적 소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또 바울은요, 기도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기도는 마치 도둑이 남의 물건을 약탈하는 것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감사하는 것은요, 나에게 이로운 일이 생기고 나의 그런 요구를 들어주었을 때 우리는 감사하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이 말은요,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과 감사는 같은 그런 의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염려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감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100% 신뢰가 없기 때문입니다. 설마 이 기도를 들어주실까? 그런 염려와 의심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늘 허공을 가르는 그런 메아리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자씨 하나만큼의 믿음이 있어도 산들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 하시고 못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온 그 아버지가 예수에게 할 수 있거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애를 낳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작은 믿음이 있어도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음에도 우리는 각자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꽤 많은 시간들을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두고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100%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저에게 한번 질문해 보았습니다. 목사님, 너는 100% 신뢰하고 기도하고 있냐? 제 안에도 100% 신뢰가 없어요.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그래 이 정도는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 제 안에 100% 신뢰가 생깁니다. 그런데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좀 힘들 것 같은 그런 기도를 할 때는 내 안에 의심이 있는 것이. 하지만 기도할 수 없으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은요,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내 기도의 시간이 적어서 그런 건 아닐까? 혹시 내가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고 뭐 차 속에서나 아니 침대에 누워서 기도해서 우리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은요, 기도의 그 절대적 시간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장소가 예배당이 아니라 차 아니라 뭐 침대 아니라 그런 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그러한 기준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도대체 얼마를 하면 들어주시는 거고 도대체 어느 곳에서 기도해야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겁니까? 그러면 차량사고 막 나는 위험한 상황에서 뭐 수영하다가 물에 빠져 죽을 위험한 상황에서 교회 와서 거기서 기도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 순간 어느 곳이든지 기도를 하기를 원하시고 그 기도를 받으시잖아요. 시간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들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똑같이 100번 반복해서 이야기해. 아니 10시간 20시간 채워서 기도해. 그럼 내가 너가 원하는 것을 줄게 라고 한다면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는 다 줄 수 있어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한 번만 말해도 들어주는 것이 바른 부모와 바른 자녀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매일같이 살아갈 때 또한 인간적 탐욕의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고 기쁘게 하기 위한 그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우리 안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이 권면처럼 같은 마음을 품고 항상 기뻐하고 믿음과 감사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질까요?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닌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쁨과 평강의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어떤 부모도 자녀들이 고생만 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녀들이 잠시 고생을 하는 걸 알면서도 내버려 두는 것은 무슨 이유입니까? 그 상황을 통해서 더 나은 미래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그 자녀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의 고난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아픔이 끝없이 한없이 이어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광야의 시간을 계속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산돌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그 권면처럼 어떻게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내가 행복하고 즐거울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어떠한 마음의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과 감사로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지금 하늘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 엄청난 기쁨과 평강을 오늘 하루가 아니라 날마다 누리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